되고 마무리 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증거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해 살아갑시다. 라는 생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겠지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복음 들고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들고 이제는 정말 깊이 살기로 사도 바울은 깊이 살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은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부담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감옥의 매임으로 인해서 더 복음이 더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됐죠. 그때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이 처음에는 누구였습니까? 벨릭스지요. 근데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보고도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 바뀌면서 베스도가 왔어요. 그 베스도가 또 오니까 그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그리빠 왕도 오고 번지게도 와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갇힌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태풍을 만나서 좌초하고 침몰하게 되잖아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지요. 넬리데섬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배에 탄 사람들 아무도 안 죽는다 하고 담대하라 밥 먹이고요. 그래서 결국 다 구원받잖아요. 그 넬리데섬에서 또 그 불에 그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었을 때에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복음을 전하지요. 오블리오 그 추장의 집에서 그 병든 자도 고치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믿음의 성도들이 또 그
사도 바울을 만나러 나오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은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굳건히 하면서 그런 길을 걸어갔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이 매일매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을 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옥은 재밌는 곳이 감옥은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누가 갇혀 있죠? 죄수들이 갇혀 있죠. 또 누가 갇혀 있습니까? 사실은 간수들도 갇혀 있어요. 물론 간수들은 퇴근하겠지만은 간수들이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어야 돼요. 같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또 말을 듣겠지요. 그래서 이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악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잡혀온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로마에 있는 군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 모든 시위대 안에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 말이야 좀 이상한 사람이야, 복음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오는 길에도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났었대, 그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데리고 간 백부장이 우리가 뭡니까, 폭풍 속에서 침몰도 배가 침몰했지만은 다 살아났고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사람이고 막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겠지. 그래서 시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모두에서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뭡니까, 관계에서 제일 그거 한 것이 전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우회 아시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사실은 총알이 날라오면 무서워서 고개 못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전우가 총을 맞아 죽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게 전우회지요. 그 죽음 앞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래서 물론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에 매인 사람인데 경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을 좋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만 들고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가 아픈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참 재미있는 것은 배가 아팠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사도 바울 때문에 나는 그동안 직설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내가 좀 더 이름난 사람이 되어야겠다. 동기는 좀 불순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애당초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말이야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지.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어리석지만 어쨌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시기와 질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지.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조차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슷한 예를, 제가 이 말씀이 좀 더 전 이전에는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말이죠. 근데 비슷한 사례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 교회를 알고 있는, 어떤 교회를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교회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그냥 왜 바뀌었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장로교회인데 당회에서 우리 목사님 바꿉시다. 그게 장로교회. 목사님 바꿉시다 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잘못도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동의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장로교회든 장로님들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바꿉시다. 그리 하니까 이제 목사님을 바꿨어요. 어쨌든 바꿨는데 바꾸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목사님 바뀌기 전에는 우리 새벽기도도 나가지 맙시다. 새벽기도도 막 안 나가는 큰 교회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래서 바꾸고 나니까 우리 예배 이제 더 열심히 드립시다. 그래서 막 새벽기도까지 나온, 심지어 추석날 아침에도 새벽기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됐어요. 과연 저 올바른 믿음인가? 어쨌든 열심히 기도는 하는, 어쨌든 참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가운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을 바꾸고 나니까 자기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럼 어쨌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또 잘한 것인가? 근데 뭐 그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셔서 더 가셔서 또 목회 잘 하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그 생각하는 건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바꿔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러던 사람들이 바뀌고 나니까 또 막 새벽 기도까지 나온다니까 그것 또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아마 그 다른 교회로 옮기신 목사님은 그래도 그 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모이고 예배로 열심히 모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 그것이 진짜 이제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사람과 사람은 코드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사람도 사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사람들하고 관계는 잘 안 돼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지요. 왜 잘 안 되는가를 주님 앞에서 기도해 보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되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합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말이지요.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막 자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굳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하지 않더라도 굳이 싫어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에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안 되지요. 그 문제들이 발견되면 그 안에서 그 문제는 또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냥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막 그것은 완전한 생각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지금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 교회가 자기들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더 강구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이 목회자들을 더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전쟁에서도 항상 적장을 내게 되면은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더 시험과 유혹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 복음 왜 전합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자기의 목숨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니까 부끄러움도 없고요. 그리고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고 내 체면 때문에 또 내 얼굴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런 부끄러움도 점점 더 줄어들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의 확신도 있어야 되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가 도덕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도덕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예수쟁이가 왜 저래? 왜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면은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주님이 욕을 먹고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준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말씀 보시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 예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지요. 이 이야기가 이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말이지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 뭐 한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이제 신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신학과 학생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시오 라고 한 거예요. 신학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의 그 설교하는 모습을 녹화해야 되기 때문에 녹화장으로 옮겨가라는 것이지요. 근데 시간적 차이를 두고 한 사람씩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아파서 낑낑대는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화장에 늦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지. 근데 그 가는 딱 길에 바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나갔겠지요. 제가 도와주고 싶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어 녹화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학점 안 나와요. 막 뛰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프다니까 멈춰서서 그 사람을 챙겨줬어요. 그 실험 대상자가 40명이에요. 그 40명 중에 몇 명이 멈춰서서 그 환자를 가짜 환자지만 가짜 환자를 돌봐줬을까요? 예, 그 실험상으로는 6명이 그랬습니다. 6명이 멈춰섰고 나머지 34명이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바빠서 이만 그 사람을 건너뛰어서 이제 간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이지요. 어, 제일 정직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사회에서 생각하면은 정직한 사람 하면은 이런 종교인들 목사님 정도면은 정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겠죠. 목사님이라면 정직하게 살아야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일단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면은 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뭐,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아주 정직한 그 중고차 딜러도 나오던데 그 사람은 막 차 엄청 판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차의 단점까지 막 다 알려주고 좋은 차를 고르는 법을 다 알려줘서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 사람한테서 차를 산 사람들은 또 막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가지고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차를 파는 것. 그런 사람도 있는 그 사람이 왜 방송에 나왔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고차 딜러는 왠지 좀 속인다고 생각되잖아요. 속이지.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어떤 이제 가짜 가구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건 외국 이야기인데 가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들께 편지를 보내고 이제 중고차 딜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냥 이런 내용, 편지의 내용은 우리 회사 가구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불금으로 이걸 드립니다. 이제 수표를 딱 금액이지만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구를 사줬기 때문에 우리가 환불금을 다시 보내드린다면서 이제 작은 수표를 보냈어요. 그랬을 때에 알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난 가구를 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게 왔지? 그랬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지요? 다시 돌려보냈겠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과 딜러들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보냈을까요? 예, 네.
차이가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한 절반 정도가 보내고 절반은 그냥 자기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일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호탐 대실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는 안목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일단은 부럽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왜 그 수표 자기 거 아닌데 왜 같이 반송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우리 권사님 같으면 바로 그냥 가서 예, 찾아가서 바로 탁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사람들 고맙게 나한테 보내주네 하면서 그대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정직한 사람들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다니는 사람인데도 사실은 또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실험들이 오래된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이 이야기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성이라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책을 많이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에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8일이죠.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보니까 이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원래 이 이성이란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자기 초등학교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 했냐면요. 왜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날부터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자기 그 돈 뭐 받은 건 다 이제 뭐 귀찮지 했겠죠. 그래도 돈은 못 갚으니까. 어쨌든 그러고는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었어요. 책만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 1000권쯤 읽을 때 되니까 이 사람이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책을 썼어요. 이 사람 책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많은 책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어떤 지혜를 담은 책들을 막 써내는데 그래서 이 책들이 잘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셀러작. 빚다 갚고 결혼도 늦게지만 결혼도 했고 그래서 그 부인이 누구냐면은 차유람이라고 국가대표 당구 선수. 그분이 저번에 보니까 막 정치에도 이름이 나오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죠. 뭐이 이성이란 분이 꼭 지혜가 있는 그 믿음도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그분이 쓴 책 안에 이 이야기도 나온다는 거죠. 아마도 그 이야기는 사실 이 예화는 훨씬 더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 읽은 이야기를 자기의 책에 이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이 윈슨 신학교 이야기가 그래서 보니까 이분의 그 책 앞에 써놓은 그런 말들을 보면은 자기가 번 수익금들 가지고 선교 활동에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주신 그 지혜를 위해서. 그 사람은
물론 그 지금도 또 계속 책을 써내고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도 있어도 돈 이제 많이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돈으로 챙겨가서도 보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런 지혜를 얻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뭐 저희가 돈을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물질들, 그런 것들을 결국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이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무엇입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고, 그렇게 해서 존귀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기게 됨을 받는 그런 삶을 이루고 있고, 결국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감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예,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행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거든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으로 한번 우리를 사랑해 봐.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자, 그러면 또 시간이 조금 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면, 개방적인 교회와 아주 보수적인 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있다면, 카톨릭은 사실 교회라고 좀, 어쨌든 천주교회가 너희 성도들 중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이건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이제 편지를 땅에 떨어뜨려 놨어요. 주소가 적혀 있는 편지예요. 근데 그 주소가, 주소는 있는데 우표가 붙어 있지 않은 편지였어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표를 안 붙이고도 그냥 우체통에 넣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사람 가서 우체국에서 돈을 더 받는 건 모르겠지만 그럼 다시 반송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우표가 없는 편지에 굳이 또 우표를 붙여서 보낸 거지요. 그래서 그 편지가 가도록. 근데 그 편지마다 다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 편지를 막 이제 교회 입구라든지 이런 데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아주 이제 보수적인 교회와 개방적인 교회와 카톨릭 교회 앞에 그런데 가는 길에 말이지요. 막 편지들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돌아오게 하려면 사실은 우표를 제대로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디 편지가 제일 많이 오고 어느 편지가 제일 적게 왔겠습니까? 네, 그 개방적인 교회하고 천주교회 쪽에서는 편지가 제일 많이 돌아오고요. 보수적인 교회에서 편지가 좀 적게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건 알지요. 어떤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야 돼.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내 물질을 조금이라도 써서 돕는 일에는 또 인색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이야 마음으로 도와주고 내가 기도로만 후원할게. 물질은 내가 좀 그러면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건 맞죠. 해야 되죠. 근데 기도로만 후원하면은 그 후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 물질로 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했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들도 좀 조금은 달라져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 금전적으로 거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막 따지고 하는 거예요. 물건 깎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냥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바가지 쓰는 거 참지 못해요. 때로는 바가지 쓸 필요도 있는데 정말 바가지를 못 참고 그래서 안 깎으면 덤을 더 안 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예. 다 그게 소탐대신이지. 대승적 차원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제자교회 되기를. 예,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죠.